그래요? 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하나님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 방금 제대로 됐습니까? 자, 우리가 많이 했던 구절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보고 가죠. 이 성경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윽고 매달려 있던 흉악범들 중 한 명이 그분께 욕설하며 말하기를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이가 반응하여 그를 꾸짖으며 이같이 말하더라. 네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우리는 정령 정당하게 정죄를 받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행실들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그릇되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어서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암송했던 것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 그분을 보고 주여 또는 하나님이라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때 당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주여 하나님 그걸 믿더라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틀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예수님 측근 또는 예수님을 알았던 그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극히 적은 소수의 무리들만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나 그때 당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빼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져버리면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피의 대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흉악범도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는 다 들림받고 또 이 땅에 얻고 대환란을 겪어야 할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구원받는 방법은 사람 몸에 666 표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표를 받아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표로서 한 번 받아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겪는 모든 사람은 표를 받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는 것보다 수백 배가 어렵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처럼 7년 대환란 끝나기 바로 직전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나는 천사를 목격하였는데 그때는 이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죠. 날아가는 것이죠. 지상에서 기관한 자들에게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이란 말은 이 같은 한국에 살더라도 뭐 사투리를 쓰나든가 틀리다든가 다른 말을 쓰나든가 중국은 그리 큰 나라지만 각자 다 다른 말을 쓰는 게 어족이 들어간 거예요.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가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천사가 날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시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 이 영원한 복음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경배드리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원천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이것이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매 시기마다 이렇게 틀려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라. 침례인 요한에 왔을 때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대별로 정확하게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영원한 그 7년 대환란 막바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이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 그런데도 이 나라 교회들에서는 각 시대별로 구분을 하지 못하고 뭉텅거려서 구원받는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어떤 때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어떤 때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했고, 어떤 때는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경배를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나누지 못하면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려면.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가 얼마나 쉽게 해 두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천사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거나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이처럼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온 어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냐. 천사들이 전하면 저주를 받는, 우리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니 누구든 너희가 받아들여 온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지금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시대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이 복음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죠. 자,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든지 끝까지 견뎌야 한다든지 천사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을 믿고 간다든지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정말로 엉터리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나 침례는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세례나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엉터리 교훈.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대환란 막바지에 천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는 천사들이 전하니까 저주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막바지에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건 맞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에 천사들이 전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것이죠. 환란 시대는 이 시대처럼 똑같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영원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지만 대환란 기간에는 적합한 복음인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서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은혜를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대환란 막바지 지금 교회시대 마냥으로 지금 이런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또 다른 복음이죠. 그때 가면 이 시대에 어떤 천사가 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파할 영원한 복음. 두 번째, 천사들의 존재. 천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사를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관광지에 가면 천사의 날개를 그려놓고 가운데 사람이 서면은 사진을 찍혀서 천사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이 날개가 달린 천사라고 그림을 그려두는 것이다. 실제로는 천사는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데 사람하고 천사하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림들에 날개를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는 것입니다. 단 천사에 있는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3절에서는 이 그룹들의 날개들은 그 자체만으로 밖으로 펼쳐서 20큐빗이었더라. 우리가 한 큐빗이 사람 이 팔꿈치에서 이 손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적은 사람은 45cm가 될 수 있고 큰 사람은 더 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큐빗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 잣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큐빗은 여기서 팔꿈치에서 손까지니까 다 틀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들은 안쪽으로 향했더라. 이렇게 그룹들은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룹들은 에스겔 10장 21절에서는 모두가 저마다 각기 4가지의 얼굴을 가졌고, 사람이 똑같은 이 생물인데 얼굴을 4개를 가진 거예요. 4개. 자, 4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리고 한 사람의 손들과 같이 모습이 그들의 날개 아래에 있었더라. 우리 에스겔 1장 4절을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에스겔 1장 4절.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장 4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한 해우리 바람이 나오고 한 거대한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는 한 불이 나왔는데 한 광채가 그것의 주위에 있었고 그것의 중심부 곧 그 불의 한 복판에 호박의 황색 같은 것이 있었도다. 또한 그것의 한가운데서 4가지 살아있는 창조물들과 같은 모습이 나왔더라. 그리고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은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졌더라. 그리고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을 가졌고, 이 4개의 얼굴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발들은 고등 발들이었고, 그들의 발바닥은 한 송아지의 발바닥처럼 생겼으며, 그들은 광택이 나는 놋색처럼 번쩍였더라. 자, 그룹만이 날개가 있고, 천사는 날개가 없고, 그룹만이 날개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6절에서는 그리고 모두 저마다 4개의 얼굴들을 가졌고, 모두 저마다 4개의 날개들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계시록 4장 6절에서,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4장 6절.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은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은 한 유리바다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보좌 한 가운데와 그 보좌 주에는 앞뒤가 눈들로 가득한 4 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런즉 첫째 짐승은 한 마리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한 마리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한 명의 사람 같은 하나의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한 마리 독수리 같았더라. 이렇게 생물인데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자, 사자 얼굴, 황소 얼굴, 이 4가지 어떤 그런 짐승이 지금 있는 거예요. 6개의 날개를, 여기는 계시록에는 지금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보는 에스겔은 4개의 날개를 가졌고 에스겔은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거든요.
에스겔에서는 날개를 접고 있었기 때문에 4개만 보았던 것입니다. 환상을. 그러나 계시록에는 6개의 날개가 있는 것이 그룹들인 것입니다. 그룹들. 우리는 이러한 4생물의 모습을 우리는 현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천상에 가면, 우리가 셋째 하늘 하나님 그 보좌에 가면 우리들은 이러한 생명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날개가 있고, 그냥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그룹들이 땅에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악과도 먹고 영생과도 함께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배치하였으니 생명나무와 길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아담이 선악과도 먹고 영생과도 함께 먹었다면 지금처럼 죄인들이 죄를 짓고도 영원히 죽지 않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영생과를 먹지 못하게 해서 이 그룹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요. 사람을 아담이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을 시켜서 영생과를 먹지 못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간들이 마귀처럼 나쁜 짓을 다 하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룹들을 시켜서 막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천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첩 하갈이 그의 주인 사레가 심하게 대했을 때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갈이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자, 사레의 눈을 피해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 그때는 주의 천사 해녀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갈을 구해주는 천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무슬림들이 아마 조금 적었을 것입니다. 무슬림이란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시퍼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 편과 마귀의 편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 그리고 변질된 천사들, 이 땅의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을 빼고는 모두가 다 이 루시퍼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카톨릭, 그 외의 이단들 모두 다 하나님 편인 척 하지만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구별법을 아십니까? 가장 먼저 이단을 구별하려면 딱 물어보면 알아요. 삼위일체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 이렇게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의 감별법에 처음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인간의 피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감별법은 딱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돕는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주의 천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대로 죽게 했으면 지금의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는 무슬림들, 중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아마 조금은 적었을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대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많은 국가들이 무슬림들하고 우리나라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동남아에서 무슬림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거진 다 이 무슬림 판을 쳐버렸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무슬림이 어떤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종교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면 아주 좋게 보는 것이죠. 자, 주의 천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무슬림들이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의 천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왜 구해주셨을까요? 그들의 앞날을 훤히 보고 있는 주의 천사 예수님께서 앞날의 일을 다 알고 계셨는데 구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잘못 가면은 이스라엘 주위의 무슬림들, 즉 이스마엘 후예들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무슬림들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도 필리스타인들을 지금 옆에 두고 있는 담 하나 사이로 지금 철조망 하나 사이로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의 폭탄을 투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부상을 입히고 그러한 만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시간도 방심하지 못하게 하고 정신 차리고 마귀의 진영과 무슬림들과 싸우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주에서 그야말로 복병들을 살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는 이어서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씨를 지극히 번성하게 하겠나니 아주 많은 수로 인하여 그것이 계수되지 못하리라고. 이 하갈의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렇게 씨가 번성된다고 쉬지 못할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 두셨기 때문에 전투는 쉬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막바지의 핵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지만 7년 대환란 막바지에는 전 세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스라엘 배척하고 전쟁을 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사들이 전파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한다. 영원한 복음. 천사들은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혼을 낙원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사들이 그들을 낙원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낙원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 세계로 이 천사들이 그리스도인을 구약 성도들을 옮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천사들을 할 일은 자, 지금은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성령님이 또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천사들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중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한 시대 우리들의 증인들로 우리의 주의를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 천사들은 말씀을 전하는 구령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지켜만 보고 있고 그 증인들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가려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령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그 혼을 이겨오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를 우리 천사들이 증인으로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드릴 때나 우리 주위에 떠나지 않고 지금 천사들은 우리를 보고만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천사가 나설 일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천사는 우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증인이 있었기에 그래서 이 시대의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거리설교나 구령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천사들도 그 잘하는 천사들을 시키면 하루에 다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천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금방 전해버리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막아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천사들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이 일을 천사는 흠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텐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두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전하라고 막아두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전파할 수 있도록 천사들은 막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천사들이 보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저 사람을 구령해도 되는데 구령자가 열정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도 다 아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7년 대환란 막바지에 천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천사들도 마지막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막바지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받고 다 올라가고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들이 막바지에 전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없고 환난 성도들도 휴거되고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표만 받지 않는 사람들,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지만 양과 염소의 민족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지옥으로 갈 사람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사람을 심판하신 겁니다. 이럴 때 천사들이 사람을 모으고 심판할 때 천사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막바지에 천사들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은 천년왕국에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도 변화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과 동일한 영적인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변화된 몸을 입고 천년간 자기 유업대로 자기가 받은 대로 각 고울을 다스리고 천년간을 사는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는 지금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들인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전하는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일한 천국 복음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환난 때 이방인들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는 솔로몬의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영원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육신의 성향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시대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만 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었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할 텐데 천사들은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함부로 세상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을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아, 천사들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미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냥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천사들의 입을 막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왕관도 주시고 유업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로 살고 싶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일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